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언제 또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용기와 만용의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하여 싸우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다윗과 같이 용기를 내서 대적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그의 힘으로 일으켜야 할 용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제 본문에서도 나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물론 상대의 장수인 골리앗이 크고 힘이 대단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울을 떠나셨고 그 지도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힘을 낼 수 없고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는데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와 대조되는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으로 감동이 되어 인도하심을 따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해 싸우려는 용기가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평소에 그가 연습했던 돌팔매질 실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과정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아들을 셋씩이나 전쟁터에 보낸 이새입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쟁으로 위기를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과 염려가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안부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을 보내서 그들의 안부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서 기여해야 할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전달하며 형제들의 안부나 오고 가면서 전해야 하는 그런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새가 다윗에게 그 형제들의 증표를 가지고 오라 한 것은 무슨 증표를 말하겠습니까? 형제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함께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를 다녀와야 하는 심부름을 위해 다윗은 자기가 돌보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깁니다. 아버지가 시켰으니 하고 하던 일을 팽개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책임자에게 잘 맡기고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어떻습니까? 신실하고 충직하고 정직한 다윗의 성품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뭘 큰 걸 맡겨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를 향한 믿음이 일상에서도 주어진 질서와 관계 속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책임과 사명에 충성하며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도 맡기십니까? 큰 것도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상에도 충성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심을 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떤 사건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양을 치던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제들과 그들의 지휘관들에게 응원의 음식을 전달하며 그렇게 순종하고 있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있던 다윗이 블레셋에서 올라온 골리앗의 말을 들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은 전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오늘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지금 40일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용기를 내지 못해요. 함께 24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동안 계속된 조롱의 말과 모욕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누구 하나 앞서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오로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체격과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누가 감히 싸움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사울은 맞서 싸움으로 그를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딸을 주고 면세의 혜택을 상으로 줄 것이다 라고 공약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나가면 나는 죽을 뿐이다 하는 걱정과 염려만이 그 마음을 휩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포상의 내용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2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같은 골리앗의 외침을 들은 다윗이지만 이스라엘 군사들과 달리 반응을 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주목해서 봅니까? 골리앗의 덩치가 아니라 그가 입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이 이스라엘의 치욕인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치욕당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할례 받지 못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감히 모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승리에 대한 대우와 보상에 관심을 둡니다. 무엇인지를 확인해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 상을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 특별히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함께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정작 모욕하던 골리앗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던 엘리압입니다.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던 엘리압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막내인 다윗에게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대상에게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약하고 약해 보이는 자에게는 강해 보이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비겁함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엘리압이 왜 다윗에게 이처럼 화를 냈을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여 형제들을 찾아왔지만 엘리압은 그런 다윗에게 양들은 어디에 두고 여기 왔느냐라고 탓을 하며 책망을 합니다. 게으른 것처럼 꾸짖어요. 이미 생각이 어떻습니까? 쟤는 게을러 하고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드러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자신이 드러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 다윗을 면박을 주어서 그 부끄러움을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에게 온갖 모욕의 말과 조롱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저항도 응전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동생의 방문이 교만함과 완악함이며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그렇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그의 눈앞에서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엘리압도 이걸 다 봤어요. 근데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엘리압에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9절에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은 형의 꾸지람과 책망에 싸우지 않습니다. 응대하지 않아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할 적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보내신 뜻은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지해 싸워야 하는지를 성령의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 알고 있을 때 그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용기를 만용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폭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 무찔러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엉뚱한 곳에 나가서 내 노를 분출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